라너의 책, 요 책,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94쪽이네요. 많이 갔습니다. 자, 전체가 뒤에 소개의 글, 요거 빼버리고 본문만 보겠습니다. 247쪽까지 있습니다. 오늘이 194쪽이니까 많이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7장 잘못의 기도라는 제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목이 우리에게 좀 어색하게 들리죠? 잘못의 기도. 잘못의 기도. 사죄 기도라는 뜻입니다. 잘못에 대한 기도죠. 잘못의 기도하면 우리말로는 좀 어색해요. 잘못에 대한 기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 사죄 기도.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라너가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용서받았는데 또 반복해서 사주 기도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거죠. 또 자칫하면 그런 사주 기도가 형식에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기도를 내용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죄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될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을 라너가 제시합니다. 저거는 그러한 질문은 라너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사주기도 별로 현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도 정말 자기의 실존 전체를 거기다 묶어서 드리는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43강입니다. 이 밑으로 43강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겠어요. 화면. 텍스트를 전체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그리스도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묻는다면 이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답을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전통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본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이미 죄를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자기 잘못을 기도해야 되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여기 이제 끊어서 읽어야죠.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매일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과 어, 잘못과 결함을 잠깐요. 요게 작동이 또 좀 잘 안 돼요. 제가 요 기능을 완벽하게 익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본문대로 하죠.
훌륭한 그리스도의 신자는 매일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과 결함을 용서받기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매일 저지르는 잘못과 그 결함이 사람을 하나님과 떼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제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말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 한 번 했네.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음, 미워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경미한 죄, 소소하게 벌어지는 죄를 얘기하죠. 여러 가지 있죠. 그 어떤 거냐 하는 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거를 가톨릭에서는 소죄라고 불러요. 너 여전히 죄입니다. 자, 여기 또 약간 안 보이게 됐죠. 음, 잠깐만, 이걸 조금 더 조정해 보겠습니다. 아하, 여기에 텍스트가 오른쪽 왼쪽이 딱 떨어지지 않아 갖고 그랬습니다. 이제 맞춰졌죠? 이 정도면. 음, 됐습니다. 경미한 죄, 소죄도 여전히 죄입니다. 은총의 기적이 전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죄에 빠지며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한 공의회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 성인들이죠. 단순히 겸손해서만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낮춰서가 아니라 실제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기 때문에 죄의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온갖 망상에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이 그 수도 생활을 하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하잖아요. 그럴 때 혹시 옆에 있는 수도사가 먹는 습관이 좀 이상해서 언짢을 수 있잖아요. 뭐 후루룩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런 일은 많이 없겠습니다만은 입맛을 쩝쩝 다신다거나 음,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좀 불편한 거죠. 저 자식 저거 왜 밥을 저렇게 아, 소란스럽게 먹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소죄죠. 소죄. 그리고 수도사들은 다 노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성실한 사람은
저 김수사 도사는 왜 저렇게 꾀를 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 그게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참됩니다. 그러나 이 참된 사실이 전부입니까? 우리는 가볍고 경미한 죄들, 소죄들을 마치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용서를 청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대하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윤리학자들은 가볍다 는 옳긴 하지만 놀랄 만큼 보기 드문 표현을 쓰지만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벼운 죄들을 왜 그리고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게 가벼운 것만 아니라 아닌 거거든요. 그게 무거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만은 무거운 죄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죄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교 신자, 은총의 상태에 있는 착한 그리스도 신자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왜 충분히 해명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적이 드리는 거로 다 끝납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가 거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가벼운 죄들 자체 때문에 마음의 바탕에서 우러나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심지어 저의 가장 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솔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이중적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페르소나라는 게 인격인데 그게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 내면에도 그것과 정반대되는 요소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람은 거의 실수를 안 해요. 살아가면서는.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의 세계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소재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방향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방향. 방향에서도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그런 엄청난 말을 수없이 해댈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긋나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소주애들을 문제 삼고 있다면 전제한다면 그리고 교회가 항상 가르치듯이 그런 죄들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소주에 실수하는 거 말이에요. 그런 죄들이 인간이 온전히 하나로 완전히 집중하여 자기 자신으로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 마커 표시를 조금 가늘게 해볼까요? 가볍 가늘게 갖고 이걸로 글씨를 쓰면 어떨까 싶어요. 좀 가늘어졌죠? 네. 보주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엑스펜, 이 앱,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 죄들이 인간이 온전히 하나로 완전히 집중하여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결정하는 것인 인간의 심층적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 오히려 그런 죄들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정말 소죄들을 문제 삼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런 죄들이 인간이 온전히 하나로 완전히 집중하여 자기 자신으로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인간의 심층적 중심, 이런 것들, 어, 심층적 중심하면 영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 오히려 이런 죄들은 그런 죄들이 아무리 내면을 배신하는 것이고 아무리 형식적인 자유의 의미에서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더 피상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든 구원받아야 할 또는 구원받은 혹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깊이 예, 아, 와는 좀 다른 의미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했는데 이 문장만 갖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어렵네요. 이 문장이.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소재들을 문제 삼고 있다고 견지한다면 이 소재가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그런 죄들이 인간이 온전히 하나로 완전히 집중하여 자기 자신으로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영혼의 운명에 대해 결정하는 곳인 인간의 심층 중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 그런 죄들이, 소죄들이 인간의 영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 오히려 그런 죄들은 어떤 식으로든 피상적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옳기도 하지만 근본에서는 옳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실수도 우리 심층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뭐 관계가 완전히 다른 건 아니잖아요.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다 하고 합시다. 음. 근데 그 거짓말이 그 사람의 인격 총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옳다라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말이에요. 저는 소소하게 생각하는 거짓말 등을 비롯한 여러 소재들도 결국은 인간 영혼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피상적이다. 이런 말이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썼나 궁금합니다. 좀 더 가보겠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죄들 자체에 대해 실제로 그 본래의 크기보다 더 내면적으로 뉘우칠 수도 더 깊이 마음에 담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 도피하는 거잖아요. 자기 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는 거는 정말 옳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글들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독일어를 이제 번역한 거라서 오역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웬만해서 극복하기 힘듭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 했을 텐데 이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우리 말로는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것은 차라리 없었어야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 라너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고 있다. 그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쉽게 소재들을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굳이 그걸 주제로 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소재에 맞선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의미의 뉘우침은 엄밀하게 그 자체로 볼 때 소재들이 원래 저지른 것이나 소재들이 당연히 죗값으로 갚아야 하는 것보다 아, 인격체 인격체 핵심의 더 중심 부분에서 나올 수 없고 실존적으로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들은 그 영혼의 문제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그렇다는 건가? 아니면 방금 제가 앞에서 그걸 구별했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지요. 소재들을 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시도는 부정적을 낳거나 영혼의 가능성들에 대한 해로운 과부하나 대죄와 소재의 차이를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대죄와 소재의 차이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소재를 완전히 피하면서 할 수 없는 실제로는 언제 어떤 식으로든 소재에 길들여 있는 인간이 소재의 관점에서 대죄를 바라보는 가운데 대죄를 소재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아직까지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읽으면서.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고해 성사를 보는지 안다면, 많은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볼 때, 그, 가톨릭의 7가지 사크라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매주 고해 성사를 가톨릭 신자들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할 거래요. 신자들이 고해 성사를 볼 때 대죄나 소재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취급하면서 고백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언급한 위험이 단순히 자기 의로움에 빠져 까다롭게 빠지기 좋아하는 신학이 이론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재와 대죄를 신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신자들이 그걸 구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소재를 지은 것에 대해 소재를 지은 것에 대해 우리가 소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오르지 임시적으로 소재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그 자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카라는 그 소재가 일어나게 된 근원을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려. 후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재와 대재를 구분하는 신학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행태가 얼마나 자신의 존재를 사로잡지 못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모든 본능들과 이 본능들을 우리가 쉽게 뛰어넘을 수 없잖아요. 여러 탐심들이요. 성적인 욕망, 식탐 등등이요. 혼란스러운 행동의 동기들을 하나의 새 인간상 안에 통합시키지 못했는지 소재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늘 어, 반복되는 잘못들이요. 사람들은 소스라쳐 놀란 마음으로 소재들 안에서 인격 발전을 위해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생각의 단초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사랑의 복된 조화를 누리며
자신의 구원자에게 환호성을 올리는 것이 거니와 사람들은 소재들에서 우리를 그런 목표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놓는 간격을 잴 수 있습니다. 소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소재들이 영원한 유일한 목표이신 어, 목표이신 당신을 향해 부르시는 단호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또는 토마스가 토마스 아퀴나스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즐겨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비난한다기보다도 소재를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소재들에서 표출되는 열정적인 하나님 사랑의 결여를 마음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만일 우리가 소재들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여금 쌍날처럼 쌍날칼처럼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을 때까지 마음의 최고 중심부에까지 파고들게 한다면 이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치명적으로 심판하는 이 날카로운 말씀은 전혀 그런 죄들이 아닌 곳까지 파고들 것입니다. 소죄가 근접하지 않는 곳까지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설사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바친다 하더라도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소서 하는 기도의 진지함은 그리고 성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억양은 윤리신학에서 어쩔 수 없이 냉정하고 공정하게 설명하듯이 순수하게 가벼운 죄들만을 그 자체로 고찰할 때와는 다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여기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뭐 등등 그렇게 분석하고 고찰하는 거하고 그 소재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 바치는 거는 다르다. 사실 가벼운 가벼운 죄들을 가볍다고 했잖아요. 사실 가벼운 건 아니죠. 근데 대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가벼운 죄들을 순수하게 그 자체로 고찰하는 것은 영혼이 개별적으로 겪는 모든 구체적인 일들에서 추상화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보편 개념을 만들어 그것만 따로 떼어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뭐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모함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고 정치계에서는 더 비일비재한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말을 꾸며냈다고 합시다. 그런 것들을 그냥 추상화해버리고,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나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추상화거든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이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지만 단순히 일상적인 나약, 일상적인 결함과 나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말, 현업, 한계, 인간의 최종 태도에 남김없이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인간 충동 때문에 바치는 것이 아닌 말이라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이 이분의 설명이 신학적 이라서 혹은 뭐 이 관념적이라서 확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도 어떤 걸 얘기하는지는 대충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소죄, 작은 죄요. 그런 것에 대한 기도에서 말하자면 진정성, 이 진정성 결여. 이러면 이제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이미 이야기한 사실들을 넘어,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보니까 30분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